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을 오늘 지적하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늘 소통되는 관계요, 함께하는 관계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에 보면 부부적인 관계로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한 가정의 관계, 그래서 한 공동체의 관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속에서 택한 자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듣고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대신 고난을 허락해서 그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이 지구촌에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것을 지금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이 지금 많은 병들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로 그 한계가 목에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구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들은 살아있고 교인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의 지칭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라고 갖고 있지만 교회 속의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유대인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교회로 비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기쁘게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대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근데 역할의 본능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의 본질이 하나님이 찾아도 대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것은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빼앗겼던 일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기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하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들,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 보고 멋쟁이요, 다른 것 속에 우리의 상상이 무너지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큰 장의 블레셋이 이 땅을 엄습합니까? 이 지구촌의 환경을 엄습하고 지구촌의 인류를 엄습하고
신앙 안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블레셋들이 이 땅을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라. 내 중심을 돌이키라. 내가 관심 두고 빼앗겼던 그 이웃을 향해 보았던 눈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이키라. 이방에게 빼앗겼던, 내가 세상 속에 빼앗겼던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최종적인 천국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세상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늘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천사의 은혜 속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그 결실을 찾을 때가 왔느니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추수꾼의 천사들이니, 지금 하늘 천국이 다가오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회개한 것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죄악에서 돌이킨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근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 돌이킨 자는 그 돌이킴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입술로는 회개하고 생각으로는 회개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 누구나 다 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때, 반때, 이때가 시간의 추가 점점 다 가까워. 지금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땅에 많은 재앙과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잃었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이클링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사이클링이 점점 그 주기가 빨라져요. 지금 엄청나게 빨라져 가고 있어요. 예전엔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잠깐 사이에 얼마나 급하게 세월이 가는지, 그저 하루 눈 떠서 밥을 먹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아. 얼마나 때가 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 천국의 때, 영원한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준비하지 않고 먼 나라의 얘기인 줄만 알고 아직도 멀리 보이는 산 같고 시간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하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의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봅니다. 잘못된 걸 깨닫는 자는 그래도 기회가 생기는데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름 붓는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나게 왕정시대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하나님이 거두시니 그의 왕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할 수 있는 삶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도 회개하라!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일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촛대를 옮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촛대를, 생명의 촛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축복의 촛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신 순수성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깨닫는 자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자리에 돌이키는 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이 돌이키는 자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에 묶여 있어서 오늘의 것을 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길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뭘 좀 깨닫고 돌아서라,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 내 이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주의 말씀이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리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자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세상은 우리가 미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놈의 인간, 다른 인간은 저놈의 인간은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깨닫고 마지막 때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한 집에 두 가정들이 있잖아. 응? 원래 없는 짝가정도 있는 건 짝가정이라 치지만 한 집에 두 가정들이 있잖아. 한 테두리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넘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원래의 자리, 본디 시작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은 교회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 소리 짧아 구속하지 못했느냐? 어찌 나를 찾는 자가 없느냐? 왜 한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내 남편을 찾지 않고 내 아내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는 지적하는 말씀. 오늘 신앙 안에 믿음의 존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드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개개인의 성전을, 믿음의 성전을, 은혜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사신 몸, 네 거라고 하지 말아라. 내 거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다.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가끔가다 시험 드는 성도들 보면 말을 막 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로 세워져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만을 위해 주길 바래.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만을 이루어지길 원해.
내가 먼저 다가서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그 따뜻한 가슴을 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삶의 수고를 열려고 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는 것,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배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오신 것인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센터를 다니면서 수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풀 한 포기 뽑는 것이, 여러분 하는 봉사는 땀 한 방울 흘리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 뽑아놓고 관리하고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결국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밭하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먹으면 얼마 먹겠어. 우리 목사님은 농사를 왜 짓는지 모르겠어. 농사하는 목사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내가 먹으려고 그 농사 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눌 때 그 기쁨이, 그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서 희생하는 것들.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누군가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건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저는 가끔 요새 교회 목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종들부터 썩었어.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 물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털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거 가지고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 건 하나도 안 털고 남의 거 가지고 폼 다 내. 누가 못해? 자기 걸 털어서 남을 줄 알아야 돼. 자기 거 없어져서 손해를 봐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돼.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통정 내고 지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또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의 존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 삶의 사리로 사고로 이 세상에 안 작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투자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얻으려고
그렇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것 다 세상 것처럼 그 이익을 취하려고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내가 한 것은 절대 내 자리는 지켜지려고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볼 때 주님 걸 채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란 존재가 내가 움직여서 뭘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손끝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성전의 재건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언제 때였습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난 것은 포로 시대예요. 남에게 억압받던 시대예요. 남에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남의 문제 앞에 제 집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남한테 팔려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저는 성경과 대비해 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자기 짐이 많고 자기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많이 할 게 있지. 그럴 때 일하면 좀 좋아? 꼭 없어서 벌벌 매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하는 목사님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교회나 내 교회나 세워놓고 번듯하게 세워놓고 또 제2, 제3의 일들을 준비하고 간다면 얘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신 누가 건축합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거 보면 포로로 잡힌 저들이 스가랴서 말씀에 6장부터 쭉 22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거 제가 시간상 요거는 말씀을 적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 아무 힘 없는 자, 아무 능력 없는 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자연 만물에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온다 계속 제가 말씀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식량의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자기 몸에 피부에 안 하다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누가 농사짓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씨앗을 준비하는 일을 즐기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된 자는 사는 것이고 주님의 강림에 나팔 때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판단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동행하면서 그 뜻에 복종할 때 하늘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과 순종을 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교회의 존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들려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너지는 마음도 찾아올 때가 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택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